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송해를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는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완성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완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일종의 간구입니다. 물론 그건 역시 기도라 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진정으로 온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예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시든지 어찌하였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그 기도는 비로소 온전한 기도, 완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항상 마지막 간구는 이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간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 후에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봉헌 예배가 드려지는 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를 사르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셨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응답의 순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이 되어지며,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안에 세 가지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상징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도 그 머리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또한 구약에서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사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 더 무게를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와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핵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면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의 말씀에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은 우리의 감격이나 우리의 벅참,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예배의 응답, 그리고 예배의 결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어떤 우리의 소름, 어떤 느낌, 그것이 아닙니다. 한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예배 안에 감정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 우리의 느낌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 우리의 예배의 그 중심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 자체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그 결론과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깨달음, 곧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임하시는 예배, 또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응답받는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순마음교회 예배가 불이 내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며 곧 성령의 불이 임하여 응답받는 예배가 될 때 우리의 마음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리고 그 예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1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느니라 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와 재앙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며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만의 회복 원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비루하고 초라한 우리의 자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개척을 준비하는데 그때 지역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할까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 개척하는 곳 그 주변의 지역을 조사하고 땅 밟기를 하는데 그때서 깨달은 것, 정말 교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골목 하나에도 교회가 5교회나 있더라고요. 길 건너에는 큰 교회도 2-3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판도 잘 보이지 않는 6층, 주차하기도 어렵고 또 개척교회라 고생만 할 이곳에 누가 올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때 당시에 서쪽으로만 창이 나 있었는데
해가 저물 때 본당에 기도하는데 노을빛이 들어오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곳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그 은혜와 그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로 참 감사한 것, 그 교회,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데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곳에 누가 찾아올까? 이렇게 보이지 않고 고생만 할 곳 누가 찾아올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찾고자 거하는 발걸음이 닿는 곳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솔로몬의 기도가 있는 그 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모항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곳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곳에 임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가뭄과 침체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시작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다시 시작되는 곳, 그곳이 주의 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견인하는 그 시작점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을 하늘로 올리고 하나님의 일을 땅으로 내리게 하는 통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러한 다리인 것입니다. 그 다리 위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이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쌓는 복된 제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순종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요,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키면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이 성전을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길과 멸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 중에 멸망의 길을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축복의 길을 원하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이들은 축복의 길을 마다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단 한 가지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통하여 축복의 길과 멸망의 길이 나누어지는데 결국 이 순종을 저버림을 통하여 멸망의 길로 각자 제 갈 길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 능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는 바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믿음에서 기반된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불순종에는 침묵하십니다.
순종 없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동부에서 성경 골든벨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 우리 집에도 딸 은서가 이 성경 퀴즈 골든벨에 준비하고자 온 가족 성경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딸이 저에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내기 전에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된다고. 아내와 딸은 다 문제를 공유하고 나서 퀴즈를 시작했는데 저는 문제도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딸에게 그래도 문제 틀리면 안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몇 문제 틀렸습니다. 부끄럽게도. 근데 그 중에 한 문제를 틀렸는데 그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여기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을 뜻할까요?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쉬운 문제라 금방 답했지요. 말씀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땡이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 위에 지은 집이 맞는데 아니랍니다. 말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꿨는데 다 땡이랍니다. 결국 틀렸다 치고 정답을 물어봤는데 정답이 이것이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답이랍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으니 맞다고 해달라고 우기고 싶지만 틀린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말씀을 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기도를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순종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말씀만 크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순종이 쌓이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은 기도가 끝이 아니라 순종의 시작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과정, 바로 순종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때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그곳에 응답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예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순종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이 세 가지의 균형 위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완성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늘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성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신 주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자기의 의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에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과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주님께서 택하신 교회와 가정과 인생 위에 은혜와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